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얻는 것이 많으니라 much increase comes란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지혜롭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영혼의 거울이에요. 늘 우리는 아침에 거울을 들여다보잖아요. 그처럼 늘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 성경 속에 내가 보여요. 그리고 1년 동안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잠언서 10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대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삶을 참 아름답게 잘 살아요. 어떤 사람은 참 힘들고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못 살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살아요? 집이 없어서 못 살아요? 그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도 아니죠. 그 사람의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려면 지혜서를 보세요. Proverbs. 지혜로운 한 아들이 되려면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두 글자로 기도예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도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혹시 제가 불의의 재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악인의 소욕이 없는가? 내 같으면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저는 가난한데 왜 그럴까요? 제가 손이 게을러서일까요? 이렇게 항상 물어보면서 내가 혹시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성 기도가 참 좋아요.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봐요. 그래서 망치를 딱 잡았는데 주님, 망치를 어떻게 때리면 잘 들어갈까요? 그것도 기도예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린 꼬마가 아빠 엄마한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말을 배워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관계를 갖습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잠언서 14장 아까 읽어봐 1절에 봤더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했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가 집을 세워요. 자기 집을. 사람들 어떻게 세운지를 몰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 다 배우게 되죠. 특히 유대인의 여자들은 먹일 때부터 어린아이를 성경 토라로 키웁니다. 다. 그리고 마치 요게벳이 그 자기 아들 모세를 키울 때와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9편 10절에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항상 성경 말씀을 불러주면 꿀을 또 먹이면서 성경 말씀을 또 가르치면서 꿀을 또 먹이면서 하면서 그 머릿속에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라는 것을 아예 그 속에 저장을 시켜버려요. 그게 유대인들이라. 이게 그들은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에는 이 율법이 토라가 꽉 차 있어요. 모세오경이 이게. 그래서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처럼 성경에 잠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돌아보고 새해에는 어떤 사람이 되려는가를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다 같이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많이 얻었어요? 저는 참 많은 걸 얻었어요. 한 해 동안에. 오늘의 핵심 구절이 뭔지 아세요?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그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게. 기계가 없었던 옛날 농부에게는 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소가 귀찮은 존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소 구유를 치워줘야 하고 또 여물을 모아서 매일매일 챙겨주어야 하고, 특히 게으른 농부에게 소는 참으로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들이 게으른 인생 속에서 제발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죠. 제발 편하게 좀 살자. 도대체 학생은 꼭 공부를 해야 하나? 직장인은 꼭 직장을 다녀야 하나? 그게 소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얻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참 게으른 농부가 있었어요. 늘어지게 잠이 오는 추운 겨울에는 소를 돌보기가 참 귀찮아요. 따뜻한 방에서 잠이나 실컷 자고 싶죠. 여러분 레이지의 친구가 뭔지 아세요? 슬리핑이에요. 한번 자고 싶으면 또 자고 또 자고 계속 게을러지는 거라. 그 게으른 농부에게는 추운 겨울에 편히 쉴 수도 없고 멀리 여행도 못 가고 참 이 소 때문에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늘 먹이를 주어야 하니까, 그래서 하루는 농부가 너무 귀찮아서 그 소를 팔아버렸어요. 내가 너 없으면 못 살겠니? 그때 생각이었죠. 이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나와서 생각이 너무 다르죠. 그렇죠? 너무 달라 이게. 그래서 소를 팔고 나니까 너무 편했어요. 솔직히 길게 늘어지게 잠도 자고 또 돈이 많이 생겨서 소 한 마리 팔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가다 보니까 이 갬블링에 손을 댄 거라 노름도 하게 되고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결국 소 판 돈을 다 날려버렸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봄이 찾아온 거라. 이제는 눈이 다 녹고 파랑새 오는 따뜻한 봄이 왔었어요. 밭에 거름을 주고 씨를 뿌려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자기의 일꾼인 소를 팔아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혼자 삽질을 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옆집의 소를 빌리려고 해도 그들도 소가 바쁘기 때문에 빌릴 수가 없던 거라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야 그 농부는 그 황소를 팔았던 것을 후회를 하게 됐었죠. 너무 후회했어요. 팔려갈 때 주인을 떠나는 눈물 흘리는 황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도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 농부는 밭을 혼자 밤이 새도록 일구어야 됐습니다. 그의 농사는 예전에 10분의 1도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게다가 허리까지 다쳐가지고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거라. 참 미련하고 게으른 농부였죠. 그 농부는
미련해서 순간적인 생각으로 소를 팔아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소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든 것을 말해요. 오늘 말씀의 잠언에서는 소는 자신의 힘든 거야. 솔직히 이 순간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야.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없었으면 하는데 없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때로는 소는 자신의 꿈일 수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없어. 도대체 어떻게 꿈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나, 하루하루. 그냥 뭐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2023년도 목표를 탁 정하고 꿈을 탁 가지고 계획 플랜을 딱 짜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미련한 사람은 꿈과 비전이 없으니까 소를 팔아버려요. 그냥 있잖아요. 그 소가 자신의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신의 아내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아들일 수 있어요. 학생에게는 공부요, 직장인에게는 직장일 수 있어요. 그놈 직장 때문에 죽겠어. 에이, 직장 그만 때려쳐야지. 그 순간부터 일주일은 좋았는데 그 다음 달부터 힘들어. 렌트비 내야지, 전화세 내야지, 차값 내야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농부와 소는 어떤 관계예요? 바늘과 실의 관계예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 우리 신앙 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신앙인에게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 소의 힘으로 농부는 행복했었잖아요. 그러죠? 그 소의 힘으로 농부는 행복했었잖아요. 소를 팔고 나서 그 농부는 행복이 그때서야 무엇인 줄 알았어. 저의 남편은 이제서야 사랑이 무엇인지 안돼요. 저의 남편은 이제서야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았대요 라고 어떤 사람이 고백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말기 암 환자예요. 그때서야 사랑이 무엇인 줄 알면 뭐해? 좀 더 젊었을 때 알아서 잘해주지. 어떤 사람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발이 썽썽하고 손발이 썽썽할 때, 내 머리가 쇠약하지 않을 때 그만 좀 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자신을 준비하고 예배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을 마련할 텐데, 이제서야 하는 이 꼴이 뭔지 아세요? 철부지야. 철을 몰라, 때를 몰라. 그때 그제서야 이제 아는 거라. 이게 어떤 미련한 여인이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갔대요. 근데 그 자식이 상처를 받아서 커서 괴물이 된 거라.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본 그 여자는 평생 목에 걸려서 눈물로 회개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소 같은 것들이야. 다 이 소가 없었으면 나는 편하게 살 건데, 알고 보니까 그 소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much increase comes, 얻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구유는 깨끗해. 때로는 편안해. 너무 고요해. 그러나 나중에 이를 갈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끊을 것 끊고 할 것 하자고요. 할렐루야.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워보자고요. 제발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는 절대 전도 못해. 내 마음으로는 어떤 누구도 사랑 못해. 절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사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내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아무 할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 새해를 우렁차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다 같이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자. 기도하겠습니다.